네, 우리는 지난달에 마태복음 6장에 관해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경제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크게 두루뭉실하게 큰 문맥으로 나누어서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큰 묶음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에 합당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합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 중에 첫 번째인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다. 그래서 성도들과는, 신앙인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을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의 주류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이전에 성도와 하나님의 대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죠.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먼저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그 기도할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왕래가 빈번한 길거리, 그러한 길거리나 또는 동네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장소에 제한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회중과 또 길거리,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거리, 그리고 동네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이 당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회중이 되었든 동네 어귀가 되었든 또 왕래가 빈번한 거리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기도의 정자세입니다. 요즘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허리를 숙여서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정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회중에 모이는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마을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분처럼 자연스러운,
그러한 정자세이자 정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저녁 7시, 어떤 사람은 8시, 어떤 사람은 9시, 어떤 사람은 10시, 11시, 12시, 또 어떤 사람은 새벽 5시, 6시, 또 새벽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시간이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럴 때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때와 장소, 기도하는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트집을 잡고 흠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잘못 비춰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취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로 옮기든지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당장 멈춰줘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또는 길거리,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거리나 동네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주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주는 상은 참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라고 하는 그 상이라는 거죠.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상을 내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을 것이냐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냐 하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라고 하는 상은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태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열매를 가지고, 그런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미혹했던 것 같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졌던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넓고 깊고 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유혹에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라고 하는 상은 썩어 없어질 상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상만 받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 저 사람은 저런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아니 욕심을 내고 받아야 하는 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의 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이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지개와 같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가 햇빛이 짠하고 나면 싹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의 상,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의 상은 단순한 칭찬 이외에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다 같이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당대에는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세가 정자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기도원에나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산기도회를 올라가야 소나무를 붙잡든 참나무를 붙잡든 뭘 붙잡고 서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기도의 모습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이제는 기도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는 많이 퇴색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와 이방신 또 바알 선지자들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여기서 우리는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바알 선지자와 이방신의 선지자들은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경건하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의 자세였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를 어디를 삼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두루두루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은 기도하기 위해 넓은 들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처럼 기도의 장소는 아무 곳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곳 저러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중언부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중언부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언 부언은 쓸데없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습은 기도를 하는 것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도고 두 번째는 공중기도 또는 대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인의 기도,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에 있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묵상으로, 묵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물론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들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조용하게 나지막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와 이방 또는 우상 선지자들, 우방의 그 선지자들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다른 이방신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많이 얘기해서 자꾸 얘기해서 잠자는 너희들의 신을 깨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기도하는 이 모습, 중언부언하는 이 모습은 당시에 정자세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방신들에게 향한 기도, 우상을 향한 기도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언부언하고 하는 말, 너희 신을 깨우라라고 하는 조롱 섞인 이 대화 속에 있는 말, 이 많은 우상과 바알 선지자들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을 깨웁니다.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조롱하는 모습이죠. 자기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자 이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이렇게도 깨우고 저렇게도 깨우고 정말 많은 말로 자기들의 신을 깨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 쭈삣쭈삣합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말했다가 부모님한테 혹시 잔소리는 듣지 않을까, 이것을 말했다가 부모님이 혹시 부모님께 내가 부담 드리는 말씀이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쭈삣쭈삣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엄마들은 자식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뭐가 얼만큼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알아요.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자식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자식들과 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쭈삣쭈삣거릴 때에 얘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미리 알고 준비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넓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지 않아도 돼요. 왜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해도 괜찮습니다. 왜? 거기에는 나의 간절함이 묻어있고 나의 어떤 그 간곡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중언부언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멋있게 들리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참 아름다운 문장이겠지. 아름다운 단어겠지. 또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이 말을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A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B라고 하는 문장으로 화려한 단어와 문구를 사용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C, D 같은 의미를 가진 기도를 이렇게 이 말로 저 말로 또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언변을 자랑하기 위한, 내 기도가 아멘으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도 동의 안 하신다는 기도인 겁니다. 내 비록 단어가 좀 아름답지는 않지라 할지라도, 문장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간절히 말씀드린 그 기도는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멋진 문장, 아름다운 단어, 고상한 단어가 필요 없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다 쓸데없는 말로는 하지 말라라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칫 내가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로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하기 위한, 나의 언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세로 내 마음에 속된 것까지 진정과 열심으로 하려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권면의 이 말씀은 성도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풍성하게 받는, 넘치게 받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